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 조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요. 또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린이, 중고등부 이런 교회 학교의 교육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요. 교회 그러면 찬양대, 기도, 헌금, 설교 이런 예배와 관계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장애인부 친구들과 함께 가는 그런 봉사하는 모습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직 조직도 갖춰지지 않고 사람도 없었던 그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이 질문에 마땅히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대답하기가 심히 어려운 거죠. 아직 정의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120명의 초대 교인들이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누구도 베드로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잘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교회를 조직을 갖추고 어떤 직분을 주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은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그때였고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한 명도 남김없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유일한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유, 내가 집에서 밥 한 끼 편히 먹으려니 여기 와준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젊은 분들은 아유 이거 안 왔다간 엄마가 용돈을 안 줄 테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있고 이건 알바 개념으로 내가 있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가 100%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교회로 온 유일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 우리는 여기서 모델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겁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즉,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의 사명은 곧 뭐예요? 나의 사명.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교회의 사명이 나와요. 이 사명이 곧 뭐예요?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명이 이 5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의 5대 사명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 모였을까요? 개하러 모였을까요? 운동하러 모였을까요? 우리 교회도요, 운동하러 교회 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탁구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비전홀에 와서 운동하는 분들, 배드민턴부터 해서 많이 있어요. 그게 신앙과 관계없이 오는 분들도 많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교회 문턱에 들어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교회에 왔을까요? 성전에. 47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도 이 목적, 이 사명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모이는데 왜 날마다 할까요? 그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도 삶의 자리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건 2가지 의미예요. 왜 마음을 같이 했을까?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교회의 어떤 목적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 없다. 거기에 모든 초대교회들의 마음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봉사, 구제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때도 저기를 먼저 봉사, 구제해야 됩니다. 다른 분은 아닙니다. 저기가 먼저 급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견은 늘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요. 친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찬양대 요번에 어디 갑시다. 놀러 갑시다. 어느 분은 산으로 갑시다. 어느 분은 바다로 갑시다. 어느 분은 강으로 갑시다.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생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는 화합을 이루느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수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것을 내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갈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갈등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교육이에요.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민족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 배우고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근데 그들이 배운 성경은 구약이지요.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메시아,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너희가 배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에 교육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바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안 보내면서 그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기를 바란다? 도둑놈 심보예요. 배우지 않으면 잘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움은 끝이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 보면 배움의 순간이 장로의 직분을 받는 순간 멈춰요. 그때부터는 안 배우려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바르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봉사예요. 구제. 44절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이 본문들 사람들, 요즘 성도들 싫어하는 본문이래요.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이러니까 괜히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나타나요.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이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책임이에요. 책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도 3,000명씩 늘어났대요. 근데 늘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였어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은행 시스템이 달랐어요.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계좌 이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여행 간다고 하면은 그 기간에 합당할 만큼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금부치를 들고 가든지 화폐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가까우면 아예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냥 들어와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 재우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거하던 현지인들이 책임을 져야 했다는 거예요. 내 품에, 예수님을 믿고 내 품에 들어온 사람들을 나는 무책임하게 노할 수 없다.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 내 재산을 판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강한 책임감. 두 번째, 왜 그들은 재산을 팔 수가 있었느냐 하면 그들 초대교회에 가득 찼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신다.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요즘 말로 하면 강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막 유행할 때 다미선교회,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다미선교회, 이런 거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팔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곧 종말이 오는데 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집보다는 천국의 소유를 쌓아두는 것이 더 지혜롭다. 강한 종말론의 영향이 그들의 재산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니 이 땅의 것을 손쉽게 놓을 수 있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당하시는 것을 몇 개월 전에 봤어요.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만졌어요. 손에 못자국과 창에 발에 못자국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재물을 이겨요.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수술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재산을 다 팔아도 좋으니 우리 아이가 낳기만 하면 되겠다. 사랑은 재물을 이겨요.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은 내 재산을 팔아 봉사와 구제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하면, 온전한 봉사는, 구제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 강력한 종말론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이 소망을 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한 땅이잖아요. 이 땅의 양이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바친 양이잖아요. 이 땅을 향한 강한 책임감을 느낄 때, 이건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이야. 책임감을 느꼈을 때 봉사와 구제와 섬김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번째 사명, 봉사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은 친교회예요. 교제라고 하지요. 42절, 서로 교제하고. 46절,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교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친교예요. 왜? 우리가 어느 날부터 프라이버시를 너무 중히 여기다 보니 내 집 문을 잘 안 열어요. 요즘은 많은 셀들이 셀 모임을 교회에서 해요. 집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친교가 막혀 있는 세상이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이 거의 인상이 이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말어.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 거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어. 그래서 축도가 끝나기만 기다려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팍 일어나서 뒤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이게 이 시대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친교를 하는 사람들끼리 친교예요. 개토화되는 거죠. 우리끼리 친교.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친교예요.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요. 근데 지난 수요일 파리에서 오신 우리 성원영 선교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99%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이 오다가 동맥경화 현상으로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면 축복도 막힌다. 제가 지난주에 성원영 목사님 설교 듣고 정리한 건데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만든 말이죠. 비웃으시는군요. 자꾸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손을 뻗어야 돼요.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합시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는 친교, 더 사랑하자고. 다섯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도 마지막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요, 사명을 감당 잘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사명이 뭐예요? 예배, 봉사, 교육, 친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 그 말은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전도는 교회가, 성도가 예배, 교육, 봉사,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가운데서 처음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바삐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 되니까 오늘 다른 본교회 못 가고 들린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엇을 볼까요? 처음 온 분들은 내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봐요. 둘 다 처음인데 얼굴을 모르니까 둘 다 옆 사람이 오래된 사람인 줄 알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오래됐겠지. 그러고 보는. 저도 다른 교회 주일에 어쩌다 갈 때 있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교인들의 예배의 태도를 봐요. 근데 어느 분은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면 아유 잘도 잔다. 어느 분은 앉아가지고 이러고 발 딱 꼬고 이러면 저분은 설교를 심사하고 있구나. 어느 분은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검색한.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온 분이 목사 설교는 졸려가지고 뭔 얘기도 모를 그럴 설교를 하는데도 내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집중해서 들으면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뭔가 있나 보다. 2주 전에 숭실 오비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 때 아하 스토리 콘서트 때 했잖아요. 끝나고 났는데 어떤 단원 가운데 한 명이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진 한 단원이 형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액면가로는 거기가 한참 선배인데 저한테 형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모교회 후배예요. 모교회. 근데 걔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막 똥똥해가지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수유동에서 병원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를 2년 다녔대. 2년. 근데 왜 그랬더니 2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보고 교회에 등록하려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광염교회로 가서 다니고 있대요. 지금 10년 됐대. 광염교회가. 염광이나 광염이나 뭐 업투치나 매치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네가 찾아서 등록하면 되지 뭐 누가 꼭 얘기해야지 되냐? 이런 싸가지 하고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표현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네가 얼마나 독특하게 생겼냐. 키는 작은 놈에 머리는 벗겨졌고 배는 볼록 나오고. 그런데 2년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얘기 안 했겠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2년간 한 교회를 나와도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 교육, 봉사 정말 열심히 합니다. 친교 요건 넘어야 합니다. 이 시대와 맞물려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가지 사명. 5가지 사명. 첫째,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예.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요. 당신은 교인인데 교인은 뭐 하는 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교육은 뭐? 계속 잘 배우려고 한다.
봉사는 뭐예요? 더 섬기려고 한다. 친교는 뭐예요? 열심히 사랑한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것. 9월 24일 온출전, 온교우 출석 전도주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그 사람 앞에서 모습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섬기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